안녕하세요. 새롭게 하소서 임동진입니다. 안녕하세요. 고은아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모습은 다 다르지만 주님을 만난 이후의 기쁨은 다 같은 것 같습니다. 네. 특별히 똑같은 것은 주님을 만난 이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말씀처럼 절대 이전처럼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네. 오늘 모신 분 뛰어난 춤꾼입니다. 그래서 참 많은 사랑을 여러분들에게 받았는데요. 그러나 그가 살아온 삶은 또한 굉장히 어려운 그 길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을 만나고 정말 기쁨으로 변화된 새로운 삶을 살고 계시는 분을 모셨는데요.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2003년 10월 아름답고 특별한 결혼식이 있었다. 오토바이 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된 가수 클론의 강원래와 댄서 김송의 결혼식. 남편 강원래의 손과 발이 돼 간병하는 김송의 순애보적인 사랑은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했다. 가수 김건모와 함께 춤을 추던 핑계걸로 3인조 혼성그룹 콜라의 멤버로 활동하던 화려한 춤꾼이자 가수였던 김송. 그러나 그녀는 많은 사람들의 우려를 뒤로하고 강원래와의 결혼을 선택했다. 그러나 곧바로 찾아온 냉혹한 현실. 사랑했기에 잘해낼 자신이 있었지만 그녀는 곧 지쳤다. 남편에 대한 원망과 분노는 커져만 가고 방송에서 늘 좋은 부부로 비춰져야 하는 현실은 그녀를 더욱 고통스럽게 했다. 집에서는 매일매일 싸웠어요. 그러니까는 내 인생을 망친 사람이 바로 너라고 그러면서 남편한테 정죄하고 욕하고 부부싸움하고 그런 끊이지 않았거든요. 근데 밖에서는 여전히 저에게 그럼 강원래 아내, 천상 같은 아내라고 칭찬했기 때문에 제 모습을 드러낼 수가 없었어요. 절망과 고통으로 나락에 떨어졌을 때 그녀는 하나님을 만났다. 자신의 인생을 비관해 하나님을 떠났던 어머니. 그런 어머니가 뇌종양 판정을 받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 마음의 평안을 얻는 모습을 통해 김송 그녀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다. 저에게 누군가가 1억 천금을 주고 예수님 믿기 전의 삶으로 돌아가라고 제안을 한다면 저는 그 제안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1억 천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게 하나님이 없는 삶은 정말 고통이었고 지옥이었기 때문에 그 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고난이라는 광야 학교를 거치며 그녀는 자신을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꼈다. 그리고 변화된 그녀가 가는 곳곳은 은혜의 자리로 바뀌어가고 있다. 고난이라는 시간을 오히려 감사와 축복의 시간으로 바꾸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딸로 거듭난 김송. 자신을 바꿈으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김송을 만나본다. 네. 무슨 말씀으로 모셔야 할지 모르겠네요. 네. 네. 아무튼 현실을 주님을 바라보며 인내하시고 계신 김송 성도님 모셨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요즘 어떻게 지내셨어요? 요즘에는 이제 교회에서 열심히 안내 봉사도 맡고 있고요. 또 부족한 제게 또 목자 직분도 주셨어요. 무역장 직분 주셔서 지금 이제 이렇게 주님의 일꾼으로 열심히 주의 일에 동참하고 있고, 예, 그냥 교회 일밖에 안 해요. 그렇구나. 네. 근데 남편 되시는 강원래 씨도 요즘 바쁘게 활동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제 남편은 라디오 활동, TV 활동하면서 장애인 프로그램 맡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장애인들을 이렇게 모집해서 그 꽁다리 유랑단이라고 네.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교도소 사역, 청소년 네. 그 보호관찰대상 거기 가서 이제 소년원 사역하고 사역은 아니죠. 이제 사역, 그러고 있어요. 어쨌든 사역이죠. 사역의 일종이죠. 지금 현재에서는. 그러면 네. 강원래 씨도 같이 손잡고 예배 드리세요?
제 남편은 아직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좋은 일을 하세요. 그러니까 먼저 사형 연습부터 하네요. 예, 연습부터 먼저 하시는구나, 정말. 전 생각해보면요. 네. 제 남편은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본인만 모를 뿐이지만은 옆에서 이게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쓰임받고 있구나. 그럼요. 제가 늦깎이 목사지만은 네. 제가 판정을 할게요. 네. 이미 하나님 손 안에 계십니다. 네, 그럼요. 네, 네. 그럼요. 네. 예. 그래서 전국을 누비면서 꽁다리 유랑단 공연하고 있어요. 네. 참 강원래 씨 사고 예. 소식을 들었을 때 참 전국의 많은 분들이 얼마나 가슴 아파했는지 그럼요. 모릅니다. 그럼요. 예. 그런데 그렇게 둘이 교제를 하시는 과정 속에서 그런 사고를 당하셨을 때 마음이 어떠셨어요? 얼마나 놀라셨어요? 그러게. 네. 사고 나기 전에 이제 10년을 연애를 했고요. 2000년도 8월에 이제 스포츠 신문에 일면에 크게 기사가 났어요. 결혼 기사가. 그러니까 10년 연애하고 이제 곧 결혼한다. 근데 그 신문에 이제 실리고 나서 제 남편이 저에게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됐으니까 자기가 모든 여자들을 정리를 할 거고 이제 너한테 올인을 하겠다. 예. 결혼하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꿈이 현모양처였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나는 결혼하면은 남편 닮은 예쁜 딸 낳아서 정말 행복하게 살아야지. 그리고 결혼하면은 불행 끝, 이제 행복 시작인 줄 알았어요. 네. 그리고 나서 3개월 지난 2000년 11월 9일 날 어머님께 이제 용돈 드리러 본가에 가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나가서 1km도 되지 않는 그 지점에서 이제 불법 유턴하는 차에 치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가슴부터는 이제 하반신 마비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소식을 접했을 때 제가 TV로 접했어요. 정말 눈앞이 캄캄해지고 우리 매니저가 이제 집에 찾아왔는데 그냥 병원에 가서 응급실에 누워있는 남편 모습을 보고 그냥 실신했었고요. 정말 흑암이 깜깜해지는 그런 재앙을 맞는 그런 기분이었어요. 그때는 생사였잖아요. 그쵸. 그쵸? 라디오 기사에는 이제 뭐 사망했다는 소식도 들렸고요. 그때는 그때 기억하면요. 그거 말로 표현 못해요. 예. 그 이제 결혼을 약속만 서로 돼 있는 네. 그런 네. 상태에서 이제 장애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본인도 정말 그 후반 장애이기 때문에 네, 중도 장애. 예, 예. 받아들여야 되고 예. 이제 함께 살아야 될 송자매도 네. 받아들여야 되는 그 일이 얼마나 어렵다고 뭐 근데- 말로는 할 수가 없죠. 네, 그 주변에서 많이 반대했어요. 근데 심지어는 이제 클론의 그 멤버 구준엽, 예. 준엽이 오빠도 너 아직 나이도 젊고 결혼한 사이도 아니니까 송이야 너 인생 찾아가라고. 그래도 누가 너한테 손가락질 할 사람 아무도 없다고. 나는 너가 그냥 너 인생 찾아갔으면 좋겠다고. 그리고 주변에서 다 반대했어요. 네. 근데 참 감사한 거는 우리 친척들도 많이 반대를 했는데 네. 우리 엄마, 아빠가 엄마, 부모님이 아빠는? 지지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래요? 어렸을 때부터 무명의 시절이 있었잖아요, 저희가. 예. 무명 때 만났고, 사랑했고, 그러면서 이제 저희 엄마가 늘 저에게 이렇게 정신적으로 이렇게 후원자였는데, 너가 원래가 너의 머리라면 너는 목에 지나치지 않는다. 바늘과 실이 같이 따르듯이 너는 원래 없으면 못 산다. 옆에서 항상 반려자로 항상 함께 있어줘라. 저희 엄마가 그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그러셨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예, 근데 본인 자신도 김성 씨도 이제 옆에서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 내가 결혼을 평생 같이 해야 돼 하는 그 갈등은 있었을까요? 맨 처음에는 갈등이 없었고요. 저희 아빠가 병원에 찾아오셔서 그냥 아무 말씀 안 하시는데 제가 그랬어요. 아빠, 나 이 결혼 반대할 거면 가세요. 그리고 저 좀 믿어주세요. 내가 평생 원래 오빠 옆에서 손과 발이 돼줄 자신 있어요. 결혼만은 반대해주지 말아주세요. 그러니까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눈물만 흘리시고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때 당시에는 제가 믿음 없잖아요. 하나님 예, 믿기 그렇죠. 전이었기 때문에 제가 다 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예. 내가 죽을 때까지 오빠 옆에서 평생 간병하면서 살 자신이 있었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기쁨으로 이렇게 쭉 생활하다가 이 현실이라는 이 무게가 저를 너무 많이 이제 누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일 가장 힘들었던 거, 그때는 사람들한테조차 이게 너무 수치인 것 같아서 말을 못했는데 부부관계 못하는 것, 그게 가장 힘들었고요. 그래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거를 언제까지 보여줘야 되나. 그러니까 저희가 오래 연애했기 때문에 눈빛만 봐도 알아요. 서로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 너무 남편이 무시가 되는 거예요. 불구주제에. 너 나한테 하는 게 뭐가 있어? 해주는 게 뭐가 있어? 그러면서 제가 그때 이제 인터넷으로 막 찾은 거예요. 간병비 60세까지 간병하면은 3억에서 4억이 나온대요. 그래서 그 돈 달라고 제가 그렇게 요구를 했어요. 근데 남편이 돈을 안 줬거든요. 네. 저에게 아예 통장,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제 이름으로 된 건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게 저를 의심해서가 아니라 원래 성격이에요. 성격이고, 근데 그때 당시에는 모든 게 다 못마땅해 보이는 거예요. 그냥 내 인생이 너무 억울하고. 그러니까 사랑으로 이길 수 있을 것 같았지만 현실에서 예, 이제 부딪히는 거죠. 네, 이게 딱 정말 현실이란 무게 앞에서 인간적인, 내가 정말 남편을 너무너무 사랑했는데 그 사랑이 그냥 없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마음속에 남은 거는 증오와 원망. 아직도 젊고 앞길이 창창한데 네가 내 인생 망쳤다고 하면서 너가 내 인생 이렇게 박복하게 만들었다고. 정말 악연이라고 그러면서 남편한테 너무 저주의 말을 퍼부었었어요. 그 남편한테 이제 한 번씩 뭐 사람이니까 화나니까 네. 화나는 걸 했겠지만 네. 그래도 또 나름대로 이 바깥에 알려진 거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게 바로 저의 올무가 될 줄이야 몰랐었어요. 집에서는 매일매일 부부싸움에 전쟁이 끊이지 않았고요. 밖에서는 TV 앞에서는 사람들 앞에서는 항상 착한 강원래 천사 아내. 그래요. 그 천사라는 그 꼬리표가 항상 저에게 붙어 다녔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는 항상 웃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리고 우리 부부 너무 행복해요. 예. 앞으로도 잘 살 거니까 지켜봐 주세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아유, 그러니까는 그리고 나서 뒤돌아서면은 그냥 내 연민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괴감에 빠지고 내 연민에 빠지다가 자책하다가 그게 이제 그 화살이 남편한테 다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힘들게 사시는 줄 전혀 몰랐어요. 네. 네, 그리고 참 김원래 씨도 음악을 강원래 하시던 씨. 분, 강원래 씨도 음악을 하시던 분이고 또 서로 그렇게 가진 달란트로 서로 같이 만났는데 정말 남보다 더 달리 네. 색다른 삶들을 추구하면서 살겠다 싶었는데 그런 상황과 조건 그 모든 게 김성 자매님에게는 얼마나 그게 그럼요. 스트레스로 왔겠어요. 네. 그걸 어떻게 스트레스는 왔습니까? 제가 그러니까 이게 참 하나님이 부르시는 구원의 사건인 것을 그때는 전혀 몰랐거든요. 네. 정말 고난의 양이 차기까지 그때는 아무리 그러니까는 저에게 전도를 많이 했었어요, 사람들이요. 네.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저한테는 그게 들리지가 않는 네. 거예요. 다 뿌리치고 욕을 하고 심지어는 막 소금까지 뿌렸어요. 재수없게 어디다가 나한테 하나님 얘기를 하냐 그러면서 저는 이렇게 세상적으로 뭔가 도피처를 마련하고 그런 게 너무 컸기 때문에 집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그냥 매일매일 눈만 뜨면은 이혼하고 싶고 이혼하면은 한국에서는 못 사니까 산다. 사람들 시선 때문에 못 사니까 외국 어디서 살아야 되나 그런 것까지 생각하고 그러다가 제가 빠져나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도 이혼하셨는데 저희 언니 우리 오빠도 다 이혼했거든요. 근데 제가 부모님한테 당당하게 나 꼭 믿어달라는 그런 말을 했잖아요. 이혼의 상처를 안겨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억지로 참고 살려고 하니까 막 위궤양이 15개나 생겼었어요. 그러면서 남편을 더 탓하고. 그러니까 저는 그때부터 이제 막 세상적인 방법으로 뭔가 찾으려고
벗어나기 위해서 인터넷 그런 게임 중독에도 빠졌고요. 그거 몇 개월 하다가 또 다른 거, 비지공예 그런 것도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빠지는 게 클럽이더라고요. 그래서 클럽 다니면서 제가 이제 남편한테 너무 당당해진 거예요. 나 클럽 갔다 올 테니까 알아서 하고 있어. 그러면은 남편은 저를 말리지 못해요. 힘이 없이 갔다 와 그래요. 그럼 저는 이제 최대한 야한 옷을 입고 유부녀가 그냥 클럽을 다니는 거예요. 새벽마다. 근데 그때 이렇게 들리던 사람들 소식이 그랬대요. 막 그 보는 시선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저 강원래 부인 여기 와서 저 춤추고 저 뭐하는 짓이에요 유부녀가.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 얼마나 스트레스 받으면은 저렇게 하겠냐. 그러면서 이렇게 의견이 다 이렇게 대립이 돼서 그렇게 그런 말도 들었고요. 근데 그리고 집에 들어오면요 새벽 4시 이때 막 집에 들어오면은 남편 자는 모습 보면은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리고 또 제 방 가서 통곡하고 울고 불쌍해서 저 인생 너무 불쌍해서 나도 불쌍하고 저 사람도 불쌍하고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눈 뜨면 또 남편이 너무 보기 싫고 그게 계속 반복이었어요.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 없는 거 있죠. 꽉 막혀있는 현실. 그런데 어떻게 주님을 만나게 됐습니까? 근데 참 하나님의 뜻이요 얼마나 고귀하고 감사한 게 제가 엄마의 갑작스런 암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그제서야 제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렸거든요. 근데 저희 엄마도 저의 정말 해달별이고 나의 우상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돈 벌어서 저는 안 꾸며도 우리 엄마는 예쁘게 꾸며주고 엄마가 호주에 여름만 있는 나라에 사세요. 케언즈란 곳에 사시는데 2006년도 1월 달에 6년 만에 엄마가 재혼을 한지 호주분하고 재혼한 지 6년이 됐거든요. 2000년도에 재혼하셨고요. 그리고 2006년도 1월 달에 엄마가 있는 곳을 방문을 했는데 새벽 5시 40분에 도착했어요. 저희가 우리 가족들이. 근데 그날 오후 2시에 뇌종양 판정을 받은 거예요. 엄마가? 네. 도착한 날? 네, 그날 도착한 날. 정말 드라마에서나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호주 방문하기 일주일 전부터 엄마가 운전하면은 핸들이 이렇게 왼쪽으로 쏠리고 곳곳에 물 주다가도 중심 못 잡아서 넘어지고 그래서 이제 CT 촬영을 한 상태였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간 날이 하루아침에 무슨 드라마에서나 일어날 그런 청천벽력 같은 그런 사건이 이렇게 딱 온 거예요. 우리 새아버지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세요. 근데 상가로책을 찾아서 호주 한인교회 목사님을 불러드렸어요. 근데 엄마가 저희 아빠와 그 결혼 생활을 하면서 그 가정 불화로 인해서 열심히 하나님께 이제 매달리면서 그때 당시에 순복음교회를 다녔거든요. 전도상도 3년 받았고, 이제 제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처럼 엄마도 이제 구역장 직분을 맡으면서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이혼과 동시에 불교로 개종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나한테 고난을 끊임없이 주냐고, 왜 기도 응답 만들어 주시냐고 하면서 그때 이제 불교로 개종했고요. 20몇 년 동안. 근데 그때 이제 새아버지가 호주 한인교회 목사님 불렀다고 하니까는 이제 막 욕을 했어요. 저희도 마찬가지고요. 왜 교회 목사를 왜 불러드리냐고. 부처님 믿는 거 모르냐 이러면서 소리를 질렀는데 목사님이 오시고 엄마가 10분도 안 돼서 통곡을 하더라고요. 아버지,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근데 저는요, 그때까지 엄마가 목사님이 와서 우리 엄마를 왜 이렇게 괴롭히나 그렇게 생각했고요. 이 믿음이라는 거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회심하는 그 마음을 주신 거 몰랐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몰라서 엄마가 뇌종양 판정받아서 머리가 어떻게 됐나 보다. 정말 실성했나 보다. 막 그렇게만 생각했고, 제가 이제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고 엄마는 병원에 가셨고요. 한 달 동안 엄마를 간병할 채비를 다 하고
마지막으로 저희 아빠에게 찾아갔어요. 우리 사남매가. 그래서 아빠, 엄마가 말기암 판정 받았는데 이제 오래 못 사실 것 같대요. 그랬더니 그딴 얘기 나한테 못하러 하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아빠도 아셔야 될 것 같아서 하는 거라고. 그리고 호주로 다시 돌아갔어요. 근데 엄마가 매 새벽마다 회개기도 감사기도 하면서 우는 거예요. 그냥 감사해서 울고 내가 지은 죄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해서 운대요. 그러다 어느 날 아빠한테 전화 좀 해달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서로 오랫동안 증오하면서 사셨거든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식들, 우리 사남매가 가운데서 너무 피해자고 그냥 그랬는데 두려운 거예요. 우리 아빠에게 또 버림받으면 어떡하나. 아빠가 상처를 줘서 또 엄마가 마음의 상처를 입으면 어떡하나 하고 걱정하면서 두려운 마음에 아빠한테 전화하고 수화기를 줬어요, 엄마한테. 근데 우리 아빠가 첫 마디가 18년 동안 결혼 생활하면서 한 번도 여보란 소리를 안 했대요. 저희 엄마에게. 예. 근데 여보 그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나 같은 놈 만나서 몹쓸병 걸리게 해서 미안해요. 부디 좋은 곳으로 가세요. 근데 저희 엄마가 미안해하지 마세요. 당신 없었으면 우리 보석 같은 사남매가 어디서 났겠어요. 내가 미안해요. 고마워요. 그때 제 마음에 드는 그 마음이요. 어머,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그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조금씩 엄마를 한국에 모시고 왔고요. 자식들이 자주 찾아올 수 있는 곳에 있고 싶다 그래서. 네. 그리고 저희 새엄마, 그리고 우리 엄마 힘들게 했던 고모들, 고모들 다 하나님 관계 회복해 주셨어요. 마지막에 다 용서하고 화해하고 그 자리에 제가 있었거든요.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근데 그때 또 깨달은 게 우리가 증오하는 마음 안고 이 쓴뿌리 안고 천국 갈 수 없구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모든 상처 다 회복시켜 주시고 관계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저희 엄마는 하나님 배신하고 배반하고 떠났잖아요. 근데 하나님 택한 자녀는 정말 지구 끝까지 갈매고 쫓아오신다는 거,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 그거 깨달았어요. 그래, 깨달으셔가지고서는 교회 주소를 시작하신 거예요. 네. 이제 첫발 교회를 어떻게 이제 내딛게 됐습니까? 제 친구 언니가 고등학교 때 저를 전도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막 거부를 했어요. 나 교회 얘기 나한테 하지 말라고 거부를 했었고, 이제 많은 세월이 지나고 나서 이제 엄마의 그런 암 판정을 받고 제 힘이 이제 빠졌잖아요. 네. 그때 그 언니가 다시 연락이 왔어요. 네. 송이야, 너 내가 어디 교회를 다녀야 될지 모르겠다. 안 다녀봐서 모르잖아요. 네. 여러 군데는 다녀봤어요. 근데 주일마다 주변에 강남에 이렇게 다녀봤는데 마음이 이렇게 안 와닿더라고요. 다음에는 어느 교회 찾아야 되냐. 근데 그 언니가 하는 얘기가 교회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발걸음 인도해 주신대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고마워요 언니 그러고 비웃었죠. 무슨 인도를 해주나. 근데 제가 이제 우리 둘째 고모가 있는데 고모로 인해서 제가 기독교 교회에 대한 이거 비판하는 마음이 많이 컸어요. 네.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 엄마 저렇게 힘들게 할 수가 있을까. 그러면서 정말 욕을 하고 막 그랬는데 그렇게 친하게 지내지도 않았거든요. 네. 정말 남보다 더 떨어져 지냈는데 그 고모에게 제가 어느 날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고모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자식들의 고난으로 인해서 믿음의 현주소가 드러났대요. 너무 힘들다고. 그때 이제 제가 지금 출석하고 있는 이제 우리들 교회 그 목사님 간증책을 읽고 30년 전에 운전면허증을 땄는데 그걸 벌벌벌 따면서 첫 운전대를 잡고 무조건 찾아왔대요. 그래서 한번 와볼래? 근데 가볼게요. 그리고 갔는데 첫날부터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들려요? 그러니까 내 마음은 바람핀 남편, 그렇게 뭐 때리는 남편, 시집살이 시키는 시부모,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환경이 없었다면 내가 결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대요.
이 땅에 살면서 슬피 울부짖는 삶이 축복이라고. 고난이 축복이라고. 내 구원 위해서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이 수고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공감이 되는 거예요. 누가 내 마음을 이렇게 알아주나. 그때부터 제가 하나님께서 아주 반듯한 교회로 인도하셨어요. 네. 그래, 그렇게 교회 출석을 하시는 우리 김송 씨를 보시는 강원래 씨는 어떤 마음을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는 제 남편이 이제 저를 옆에서 계속 지켜봤잖아요. 네. 지금 결혼 몇 년이죠? 결혼한 지, 지금 이제 결혼 생활한 지는 9년 됐고요. 9년. 만난 걸로 다 치면 18년 됐고요. 18년 되고, 예. 네, 91년도부터 그러니까 이제. 속속들이 이제 잘 알죠. 네, 예. 눈빛만 봐도 알아요. 예. 근데 제가 처음에 교회 다닌다고 했을 때, 예. 얼마나 오래 가나 보자 그랬어요. 몇 달 하고 때려치겠지 그러면서 막 비웃었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너만 다녀. 나는 끌어들이지 마. 그러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집에서 구역 예배 드리잖아요. 그럼 이제 식구들이, 교회 분들이 오시면은 이제 제 남편에게 인사하잖아요. 예. 그럼 인사도 안 받았어요. 그냥 찬바람 쌩! 정말 너무너무 사람들 무한하게. 그러다가 두 그래도 번째 유명한 했을 사람이면 때는, 마음에는 없어도 건성을 해도 그렇죠. 하는데. 네, 네, 네. 근데 두 번째 우리 집에서 모였을 때는 네. 이 정도. 예. 그리고 세 번째 했을 때는 나도 같이 점심 먹을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니네 목장 식구들하고 같이 먹어요. 보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런데요, 이제 거기는 쌩 하던 사람이 같이 밥 먹을 때까지 됐는데, 네. 정말 첫날부터 말씀이 들려오고, 네. 나를 알아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네. 중요한 건 이제 김송 자매가 네. 바라보는 강원래 씨, 어. 그 집안에 들어가면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 남자, 내 인생을 정말 힘들게 하는 그 남자가 네. 어떻게 보여지시던가요? 보여지? 제가요, 처음에 이제 교회 문턱을 밟고 말씀을 들으면서, 그, 들리는 말씀마다 저는 제가 그동안 피해자인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남편과 시댁 식구들 모든 사람들이 가해자고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여기서 내 속에 이 상처 때문에 내 연민에 빠져서 더 나를 괴롭게 했었어요. 근데 말씀을 들으면서 저 사람들의 죄인이라는 게 아니라 내가 바로 죄인이라는 거. 내가 바로 피해자가 아니고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됐고요. 그 다음에 말씀 보면은 그렇게 회개가 나는 거예요. 그것도 정말 은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는 그 말씀이 정말 맞더라고요. 내가 지은 죄가 이렇게 많은데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데 저는 정말 성경의 인물로 따지자면 전 사울이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다 비판하고 교회 비판하고 그랬는데 내가 가루로 부서져도 할 말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왜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살려주셨는지 그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그 관계 질서에 대한 그것도 깨닫게 해주시고 남편한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전에 내가 남편을 나의 우상으로 여겼고 근데 성경 말씀 보니까 사무엘하 말씀 보니까는 그게 너무 마음이 와닿는데요. 여전히 너희가 내 앞에서 세상 왕을 섬기면은 너와 너희가 다 너희를 멸하리라는 그 말씀에 너무 많이 위로받았어요. 예전에는 남편은 바람 빼서 천벌받은 거야. 너는 바람 빼서 천벌받은 거라고 막 그럼 나는 그러면서 제가 더 자책했거든요. 다 내 인생 너무 불쌍해 그랬는데 다 나 때문에 오늘의 이 현실이 내 결론이구나. 내 우상으로 여겼던 남편이 나 때문에 그럼 그게 너무 깨달아지니까 그냥 남편한테 저절로 이렇게 순복하게 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아까 잠깐 사울, 바울 되기 전 사울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 참 강원래 씨가 사고를 당하셨을 때는 앞이 캄캄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이 우리 김송자매를 고르는 순간이었겠구나 하는 생각을 언뜻 해보게 되네요. 그런데 굉장히 곤란한 질문이고 아픈 질문인 것 같습니다만은 이제 아까 그런 얘기도 솔직히 해주셔서 저도 솔직히 질문을 드리겠어요. 아기 갖고 싶죠?
지금은 네. 그게 이제 패스가 됐어요. 그랬어요? 아, 통과하셨어요? 예, 네. 예. 그래도 이제 여러 번 이제 지금까지 작년 10월 달까지 해서 5번 시험관하기 시도를 했는데 처음에는 우리 부부에게 있어 아기는 정말 유일한 희망, 끈이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아기 없으면은 너무너무 위태롭고 정말 아기가 있어야지만 우리 부부를 계속 연결시켜 줄 수가 있겠구나 그랬고 제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하고 나서 제일 먼저 자기가 중학교 때 다녔던 목사님 네. 이렇게 연락을 수소문 끝에 연락이 됐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다니면서 중학교 때 다닌 적이 있군요. 제 남편이 이제 조금 다녔었대요. 근데 그 목사님을 찾더라고요. 그러면서 찾아서 이제 그 교회를 개척교회를 다니면서 그때 참 힘들 때였는데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너무너무 힘들었을 때였는데 무슨 말씀인지는 모르지만 말씀 들으면은 일주일은 버틸 힘이 있는 거예요. 그 힘이 생겼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2002년도 1월 달에 처음 시험관하기를 시도하면서 중보기도 해달라. 네. 다 같이 합심기도 좀 해달라 그런 거예요. 나 이번에 시험관하기 처음 시도하는데 꼭 아기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근데 실패했거든요. 네. 그때 제가 정말 하나님 없어. 내가 못하러 이 기호에 다니고 기도하고 정말 시간 낭비했다고. 그러면서 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교회도 2달 다니다가 그냥 끄는 거예요. 예. 거기서부터 저희 엄마의 그 암 판정을 받고 하나님을 붙잡게 되는 그 몇 년의 세월은 말할 수가 없거든요. 그 고통, 그거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는데 그러면서 시험관하게 하면서 매일 남편하고 싸웠어요.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고 아픈 주사 맞춰가면서 아픈 정말 그 정신적 고통받으면서 하는데 너 나한테 해주는 건 뭐가 있냐? 왜 술 마시냐고. 그럼 그러면 이제 맨날 부부싸움이 되는 거야. 때려치라고 남편은 그러고. 내가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생해야 되냐 그러면서 저는 또 그렇게 소리치고요. 근데 2006년도에 이제 우리들끼리 와서 시험관하기를 4번째를 했어요. 네. 그때 하면서 또 기도 제목을 내놨는데, 그때 제가 이제 성도로 있을 때죠. 네. 목원으로 있을 때 목자님이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대요. 그리고 나서 결과는 또 실패였어요. 실패 중에서도 가장 최악의 결과였어요. 처음으로 다시는 아기 가질 수 없대요. 그냥 정자가 아예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때 제가 제 마음에 드는 게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그 찬양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체할 수 없는 이렇게 감사 눈물이 막 흘렀거든요. 근데 그날 남편이 술 마시고 집에 와서 온 집안을 다 때려 부시더라고요. 왜? 이제 실패돼서. 실망이. 근데 그때 그 다음날 저한테도 잘 말 못해요. 미안하다고 하면서 그때 이제 그 모 프로그램에서 계속 촬영을 하고 있었거든요. 저희 시험관하기에 대한. 근데 그 PD한테 얘기를 하더래요. 당신은 앞으로 평생 걸을 수 없습니다. 그런 하반신마비 장애 판정 받았을 때랑 똑같은 상처였대요. 다시는 아기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근데 제가요 6개월이 지나고 나서 제가 항상 이렇게 전 솔직히 기도도 잘 못해요. 너무 어린아이 같이 그냥 하나님 제가 봐도 너무너무 이렇게 꾸미지도 못하고요. 정말 잘하고 싶은데 기도를 잘 못해서 기도 노트 이렇게 적거든요. 그리고 그때가 새벽이었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얼마나 큰 은혜들, 축복들이 많을까 하고 하나하나 이렇게 보면서 그때 생각지도 못했던, 쓴지도 몰랐는데 그 기도 제목을 제가 발견했는데요. 하나님, 저 요번에 시험관하게 하는데 실패하더라도 저 예전처럼 하나님 원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저 계속 하나님 믿고 계속 이렇게 교회 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 기도 제목, 그 짧은 기도를 썼는데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었더라고요. 그 시간에 하나님이 6개월이 지난 그 시간에 그걸 보게 하시고 혼자 막 부흥에 열었어요. 너무 감사해서. 예전에는 하나님 원망하고 마음의 문을 닫았는데 똑같은 상황인데 이제는 감사가 나오고. 그게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김성 자매님은 그렇지만은 그럼 강원래 씨는 어떻게 위로를 해드렸어요? 제가 그랬어요. 네. 문자로. 저도 조금 민망해서 잘 표현 못하는데 나는 기도를 해서 내가 이렇게 마음이 평온하고 요동하지 않는 그런
감사가 나오는데 내가 오빠에 대한 기도가 부족했나 보다고 미안하다고 기도 더 열심히 할게 미안해 그랬어요. 오빠가 이렇게 마음 아파할지 몰랐다고. 근데 미안해 한마디 오더라고요. 문자가. 그래요? 예. 근데 이렇게 쭉 이렇게 지금 이렇게 돌이켜 보면요, 하나님이 내가 정말 살수망이 끊어지고 너무너무 처절한 그 고통, 절규하고, 그러니까는 막 소리를 질러도 이게 시원하지 않은 그 느낌이 계속 반복이 됐거든요. 근데 그게 그때 우울증이라는 건 몰랐어요. 저 정말 정신과 치료 받았었어야 되는데, 그때는 누구한테도 말 못하고, 혼자서만 끙끙 앓고 있으니까. 바깥에서는 굉장히 괜찮은 가정으로 포장이 되어 있으니까. 네. 근데 지금 이렇게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정말 일생에 단 한 번 고난을 허락해 주셔서 일생에 단 한 번 전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에게 고난을 허락하셨구나. 정말 고난이 축복이더라고요. 아, 참 어쩜 저렇게 성숙하신지. 근데요, 이제 김성자매는 정말 하나님을 만나서 아까 똑같은 상황에 실패를 했지만 감사가 나오는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정말 바깥에 포장된 가정만 보여주다가 우리의 정말 원래 모습은 이랬습니다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네. 이제 남편의 입장에서는 아직 교회를 안 나가시기 때문에 김성자매가 이렇게 탁 우리의 본 모습을 보였을 때 남편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제가요, 처음에 하나님 믿고, 남편에게 용서를 청하고, 그때 이제 조금씩 관계 회복되면서 더 이제, 부부 관계가 중수가 됐거든요. 가정이 이렇게 중수가 되고. 그리고 나서 몇 개월 전에 남편에게 장문의 이메일을 쫙 보냈어요, 제가요. 그동안의 나의 심정, 이렇게 세세히 다 전하고, 그리고 이렇게 오빠가 불구라서 무시가 됐고, 그리고 내 속에 그렇게 끊임없이 이혼하고 싶고, 이혼은 남편도 알죠? 그러면서 그랬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정 회복해 주신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 그리고 좋은 교회 만나면 내 인생의 방황이 그친다고 하는데, 나 정말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고. 이혼하지 않고 그 마지막, 내가 자살하고 싶었는데, 이혼하고 싶었는데, 그 마지막까지 가지 않게 하시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건져주신 게 너무 감사하고, 나는 오빠를 사랑할 수 없다. 근데 하나님이 오빠를 사랑하는 것만큼, 나도 항상 그 마음을 달라고, 남편 사랑하는 그 마음을 부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 그렇게 애통의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앞으로 사는 동안 내가 부족해도 오빠 내 옆에 이렇게 있어주는 게 너무너무 고맙다고 그렇게 보냈어요. 그랬더니 딱 한 줄 사랑해 하트 문자 그 정도로 표현 안 해요. 강원래 씨가 원래 성격이 원래 같네요. 정말. 근데 어느 TV에서 남편이 그랬대요. 아내의 잔소리가 보양식으로 들린다고. 그리고 저 없는 자리에서 주변에 이제 지인들이 얘기를 해주는데 그러더래요. 어느 날은 사람이 죽을 때, 위급할 때, 엄마가 아이가 엄마를 찾듯이 다 하나님을 찾는 것 같다고. 그런 얘기를 그런 하더래요. 고백을 했대요. 네.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이제 얼마 후에 이제 그 자리에 강원래 씨가 나오셔서 그동안의 상황을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니, 근데 그 한마디로 사랑해 딱 한마디로 함축하는 그분을 알겠어요.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들으셨어요? 아니요. 안 하는 스타일이죠. 아니기 때문에 아픔이 컸던 거죠. 그리고 또 맞아요. 말은 못하지만 구구절절 본인이 할 수 없는 부분이 참 많으니까 그걸 자기가 입으로 내가 그래 이렇게 할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 남편이 그랬었어요. 항상 뭐라 해야 되나, 저 자신을 더 나약한 모습을 더 감추기 위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나는 병신이 됐어도
성질은 그대로야. 그랬었어요. 항상 하는 그러니까, 말. 예. 그 남자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근데 그때는 그게 너무 힘들고 예. 저 인간 정말 너무너무 짐이다. 예. 제발 여기서 벗어났으면 했는데 그게 제가 택한 사람이고 제가 택한 삶이잖아요. 그래요. 그게 이제 받아들여지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 아까 보니까 마이크 들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제 사람들에게 이런 서로 아픔, 네. 또 나의 삶 이런 걸 이렇게 드러내 놓으면 네. 이제 다른 사람들도 유형은 틀리지만 네. 아픔을 안 가진 사람이 없잖아요. 그럼요. 제가요 이런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왔듯이 네.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오게 제가 새가족반도 맡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 매일 주일마다 새가족반 앞에서 이렇게 간증을 하고 예. 맡고 있는데 정말 고난 통해서 하나님 이렇게 불러주셨는데 예. 제 간증을 전하잖아요. 그러면은 너무 많이 공감하시고 많이 우세요. 그렇죠. 그런 일 있고 저런 일 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아니었더라면 저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예. 제가 너무 강팍하고 제가 너무 완악한 사람이라는 거,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잖아요. 네. 근데 그때는 몰랐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이제는 이게 사람들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귀한 약재료가 되게 하신 거예요. 네. 그 지금 너무너무 현재는 감사해요. 남편 강원래 씨와의 관계는 평안하세요? 네, 너무너무 평안하고. 예. 근데, 그래요. 매일매일 저는 이렇게 남편한테 이렇게 말 못하거든요. 워낙 저보다 강하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백날 말로 전도해도 그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시고 묵묵히 그 길 가셨듯이 내가 죽어지고 네. 여기서 내가 죽어지고 썩어지는 미랄이 돼야 되겠구나. 내가 죽어져야지만 죽어지는 것만큼 남편이 변하더라고요. 근데도 끊임없이 제 안에 이렇게 혈기가 있잖아요. 예, 인간이기 그럼요. 때문에. 예. 근데 순간순간마다 말씀, 하나님 기도 없으면은 예전의 나로 돌아가서 예. 그렇게 될까봐 예. 항상 그거 기도해요. 네. 하나님, 정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정말 잘 죽어지게 해달라고. 네. 요즘요 그렇게 이제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시면서 네. 어떤 기도를 하시고 또 그 기도가 이루어졌을 때 앞으로 정말 김성자매 강원래 씨는 인생이 참 많이 남았거든요. 그냥 우리 세상적으로 생각했을 네. 때 어떤 삶을 살고 싶고 그렇습니까? 저는요, 자만하는 게 아니라요. 제가 아까도 저 화면에 나왔듯이 다른 거는 저는 인생을 살면서 주님을 배반할 수밖에 없고 네. 매일매일 네. 이 세상 가운데 속해 살면서 그럴 수밖에 없는 정말 되었다면 하나님 앞에 자신할 수 없는 인생인 거 제가 알았기 때문에 늘 이렇게 회개하게 하시는 것도 감사하고요. 근데 한 가지 정말 확신하는 거는요. 나에게 세상의 그런 일억천금 금은보화를 다 준다고 해도 하나님과 세상은 바꿀 수 없다는 거. 예.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님이 하나님 믿기 전의 삶이 너무너무 고통이었기 때문에 그걸 다 겪었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 없으면은 아무것도 못해요. 네. 그리고 그냥 하나님 앞에 늘 어린아이 같이 네. 난 못해요, 난 못해요 그러거든요. 하나님이 해주셔야만 돼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 제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랬어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그러니까 좀 겸손해진 거죠. 예. 하나님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가 아니라 또 하나는 뭐냐면요. 이렇게 육적인 기도가 안 나와요. 예. 세상적인 기도가. 왜냐면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도 제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환경은 여전하지만 천국을 경험하고 있는 네, 거잖아요. 마음이 그럼요. 평강하고 요동치 않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해달라고. 네. 하나님이 두려움의 하나님이 아니라 심판하시지만 그 심판이 바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축복의 네. 사건이라는 거. 그렇게 기도하고요. 내가 죽어서라도 내 남편 꼭 구원해 주세요. 그렇지만은 기도 제목이 바뀌었어요. 예.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 예. 내 남편도 주님 만나 주셔야 돼요. 그럼요, 아멘.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 주시고 네. 우리 부부가
하나님의 귀한 정말 청지기의 삶으로 이 땅을 살면서 정말 마감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기도께 하고 있거든요. 근데 무엇보다 정말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돼요. 그럼요. 그럼요. 이미 찾아가신 것 같아요. 강원래 씨한테. 예. 우리 자리에 홀로 나오셨습니다만 절대 홀로가 아니신 아멘. 두 분이십니다. 두 분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 분명히 큰 일이 있으리라고 저희는 확신합니다. 앞으로 정말 그 상황과 조건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시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없이 이제 못 삽니다. 저 못 살아요. 예. 하나님 없이 할 수 있는 거 하나도 없고요. 하나님 앞에 늘 들려지는 고백이 되길 저희도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요 다음에 강원래 씨랑 한번 같이 나올 때 저희들 만날게요. 기도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틀림없이 이렇게 될 겁니다. 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환경은 하나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능히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네. 아무리 좋은 것을 준다 해도 하나님 없는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 김송 자매님을 뵈면서요. 우리 인간이 살아는 있으되 정말 주님이 없는 삶이란 생명이 없는 삶이로구나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됐습니다. 네, 주님과 함께 담대히 당당히 그리고 힘차게 또 인내하면서 나가시는 우리 김송 자매님 위하여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또 우리 강원래 형제님께서 이미 주님 만나셨어요. 그런데 왠가 자꾸 그 문을 꼭 닫고만 싶은 그 마음 이해할 듯 하면서 뭐라고 표현을 못하겠네요. 네, 그 마음 활짝 여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실 나를 위하여 많은 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라면서요. 네, 오늘 새롭게 하소서 여기서 작별 인사를 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채택된 시청 소감을 보내주신 분들에게는 기독교 전문 출판사 IVP와 신앙과 지성사에서 신앙서적을, 안면도 에덴 펜션 수양관과 포천 평강식물원에서 무료 이용권을, 이롬에서 황성주 생식을, 사람을 배려하는 제이손 진공젓가락에서 제이손 명품 수저 종합 세트를 드립니다.